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는 이들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세워도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힘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구약의 지상명령이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내용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지구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도처에 산불 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표현을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 터키, 유럽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미국도 미국이지만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가 원래 동토 아닙니까? 거기는 이 산림이 어마어마하기도 한데요. 그게 꺼지질 않으니까 3,000km까지 재가 날아간다고 그러죠. 북극까지. 지금 이게 심각한 게,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더 가열차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이내에 지구 온도를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기상학자들의 이야기죠. 사실은 산불을 내서 내는 것보다는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래도 이 땅의 자연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속에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제철이다, 온갖 화학이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온 지구의 산불이 빨리 꺼지도록. 미국은요 지금 4만 건 이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의 어떤 인력으로는 통제 불능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이 도저히 회복이 불능함을 고백합니다. 인생들의 악함,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처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온 도처의 산불로 난리가 아닌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탐욕으로 인한 이 기후 온난화가 불러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 파괴가 불러오는 이 재앙들을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들이 먼저 돌이켜서 이 자연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비가 필요한 것은 비를 내리시고 불이 꺼져야 될 것들은 꺼뜨려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자연들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중보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에베이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나가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 강한 용사가 되어가는가, 지금 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 큰 용사로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하고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히 받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능력을 더디피시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열리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들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미디안뿐만 아닙니다. 여러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자, 33절로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니까 이 아말렉, 미디안과 아말렉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동방 사람들,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한 여러 민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꺼번에 몰려와요. 왜요? 추수 때가 이르러서 그냥 거기에 그냥 골짜기에 진치고 다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사갈과 또 그 형제들이 분배받은 곡창지대거든요.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 뭐 이거 다 인접해 있습니다. 이제 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이 34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성령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지파를 전쟁에 소집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주 일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와 인접한 곳에 사는 나머지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공당한 지역의 지파들만 다급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합니다. 전혀 연합을 못해요. 하지만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전쟁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의 호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능력을 입히세요. 결과를 승리하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더 분명히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36절부터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의 전투를 앞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그걸 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걸 좀 믿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여러분, 이슬이라는 건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광야 지역은 사실은 이슬 때문에 뭐 이게 거친 식물도 자라지만 그 아주 맹독을 품은 그런 독성 지닌 그런 어떤 짐승들도 살아가잖아요. 자, 이슬이 어느 특정 지역만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자, 그랬더니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기드온은 처음에 시험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는 것,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반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 다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에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딱 접할 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은 불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이 기드온의 불신앙을 언급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요구대로 다 행하셨다는 거죠.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자,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적용점이 되어야 하는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거나 양털만 마른다. 분명히 신기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드온의 요구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신기한 현상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자랑을 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드온의 교만이고 불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기드온의 교만과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요구대로 행하시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점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기드온이 믿음이 좋았다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행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 어떤 현대인의 사고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듯이 기드온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선한 의도로 이걸 요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좋지 못한 그런 의도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구대로 행하셨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묵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는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적 그 자체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도외시해버리고 기적을 경험한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막 그냥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합니다.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린 이 기드온을 보면서 마치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죠.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증거하는 증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기적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 어떤 기적이 주어졌다 해도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고 기적에 대한 체험이 마치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기적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요, 믿음의 증거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자칫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또 관심을 두고,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털이 아니고 이슬이 흠뻑 적셔진 그 광야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조차도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이죠.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한 자신에게 영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설마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지 않는다 해도 기적에 대한 어떤 환상, 이걸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신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의 참된 기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마무리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요, 기드온이 신비한 현상을 요구한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좋지 못한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구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실까?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이 표징을 구한 정확한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신비한 현상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한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신비한 현상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뭐죠? 내가 약한 자와 함께 한다. 너 기도원과 함께 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행하신 기적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여진 것뿐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다루시는 도구일 뿐, 어떤 능력, 어떤 계시,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적이라고 말하는 현상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이 신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기도원이 요구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면 되겠네요. 될까요? 예. 이거는 기도원에게 특별히 행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기도원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비한 일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야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비한 현상을 원했다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입니다. 하나님이 내면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잠깐 아침에 나눴었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마치 그런 느낌? 이게 이 위가 무슨 산과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역류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위인지 가슴인지 안인지. 어떤 제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랑하는 지체가 이렇게 아픈 거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통증이 멈추질 않아요. 이건 뭐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신 건가요? 계속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안 멈춰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다고, 하나님 이건 기도하다가 내가 엎드려서 쭈그려서 이렇게 무슨 압력이 가해져서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좀 걷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제서야 멈춰요. 제가 이걸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원은요, 그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더 이상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승리를 확신한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어떤 대적의 어떤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이제 기도는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도는요,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간섭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것을 막아서는 모든 죄와 싸워서 제가 이길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기도원을 통해 큰 구원과 승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징조를 체험한 기도원이 여호와의 전쟁을 확신하고 승리했듯이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씀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약속의 성취와 승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함에도 주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승리케 하심을 믿고 충성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이 천한 몸을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친밀하게 교제하자, 끝까지 동행하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자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 새벽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중보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성령으로 제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각나지 않는 기도 제목 이 아침에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중보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뜻을 펼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주를 의뢰하오니, 주여, 주의 긍휼,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깊이 담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시면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간절히 중보할 수 있겠습니다.